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예정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심, 선택과 또 유기하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면서 하나님의 작정 그리고 또 인간의 행위 또 책임, 인간의 의지 이런 부분들과 우리가 함께 이 교리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원인 이름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누구나 다 이렇게 인정을 하겠지만 좀 더 안으로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그러면 각각의 개별자들 각 개인 주체들의 어떤 행동과 생각, 결정, 또 의지, 행동, 그들의 선택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만물의 최고 원인이시고 최고의 법이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결정이라든가 그분의 작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의 결정, 인간의 선택, 인간의 의지, 책임 등등 이런 부분들과 우리가 어떻게 균형 있게 바르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 먼저 한 가지 큰 대원칙을 먼저 제시하고 그러고 나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훨씬 우리가 길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바르게 이 깊은 교리를 다룰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대원칙이라는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대부분 우리가 이런 깊이 있고 또 정말 어렵죠. 이런 주제들. 그런데 이런 주제들을 생각을 할 때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상고를 해야 됩니다. 숙고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러분, 하나님과 논쟁하고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아직도 나지도 않은 자들을 벌써 예정하고 택하셔서 어떤 자는 진노의 그릇으로 어떤 자는 긍휼의 그릇으로 택하는가? 하나님이 그들이 아직 무슨 일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을 할 때 막 하나님한테 따지죠.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한테 따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느냐 이렇게 따지잖아요. 하나님이시라면 이 말이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존재라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자, 이 질문이 얼마나 이 허황된 것이냐를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칼빈도 늘 계속 시종일관되게 그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들이 너무 허황되다. 뭐 이렇게 심지어 광견병에 걸렸다. 뭐 미쳤다. 이런 얘기까지 칼빈은 막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것을 네가 알고 그런 소리를 떠들어라. 이런 말인 거죠. 하나님이라면 그러실 수 있냐? 그러면 그대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길래 당신이 생각하는 것에 당신의 판단에 하나님이 거기에 장단을 맞춰줘야 되고 거기에 부응해 줘야 되냐.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네가 아는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좀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상 대부분 이런 얘기를 가지고 반론을 펼치고 반박을 하고 따지고 들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다. 의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 이 말이죠. 그거보다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한 거죠. 내가 생각할 땐 하나님이라면 그러실 수 없어.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사실상 더 중요하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자, 이러면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좀 깊이 있게 사려심 깊게 바라보려면 먼저 논리 이런 부분들을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대원칙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대원칙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생각해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자, 가령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이스라엘을 택하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두시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할 때 그 속에서 인간들의 어떤 동의를 구하거나 하나님이 인간들과 타협하신다든지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하나님의 그런 어떤 언약의 결정이나 행사들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뭐 가타부타 말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성경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전혀 없죠. 오직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도 그걸 믿고 간 거지 아브라함하고 미리 막 조율을 하고 이렇게 한 게 없어요. 그때도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하신 때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 그럼 하나님이 그런 관계 속에서는 그 기도를 들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떻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거기에 있는 의인들이 같이 그 멸망을 당하면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럼 하나님이 그때 들어주시죠. 이런 거는요 의견 조율이 아니에요. 이 기도하고 틀려요. 그건 기도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누구와도 타협하거나 누구에게 의견을 묻거나 어떤 카운셀러가 하나님한테 충고를 해주거나 권면을 해주거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으로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시죠. 심지어 하나님은 어느 정도까지 하시냐면 내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어떤 자들은 내가 완악하게 한다. 대표적으로 애굽왕 바로. 애굽왕 바로를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고도 겁도 내지 않고 마치 불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들듯이 막 하나님한테 대들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바로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가 다니엘서에도 보면 느부갓네살을 있잖아요.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사실은 택하시고 세우신 거예요.
당시 세상의 역사대로 그냥 돌아간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크로노스나 카이로스 이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그냥 그거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말하려고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고 크로노스는 우리의 연대기적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는 하나님의 시간과 역사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신적 시간과 역사 한마디로 이걸 우리가 이제 카이로스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 인간의 시간 역사도 있어요. 이건 우리가 주로 인식하는 시간이죠, 그죠? 우리 이렇게 선적인 시간을 이렇게 이해하죠. 근데 우리는 주로 여기를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개가 같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같이 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병렬되어서 가는 것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묘사를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최고의 원인이시죠. 최고 원인이시고, 그리고 그분의 최고법, 지고한 최고법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죠. 굳이 말하자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들은 그냥 자기들의 삶을 살죠. 그 속에서 나라가 나뉘어지고 어떤 나라가 폐하여지고 새로운 제국이 일어나고 새로운 왕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엎치락 뒤치락 그러면서 이제 인간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져 왔잖아요. 그게 동양이든 서양이든 간에.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역사와 동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생각 안 하죠. 그냥 인간들은 이렇게 인간대로 살고 신이 계시다면 뭔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하시나? 이런 정도 생각하지 정확하게 이거에 대해서 모르죠. 자, 제가 여기서 더 나가진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정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하나님이 어떤 자는 택하시고 오늘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택하실 때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하실 때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기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행동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의 행동이 있었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하나의 행동 그 자체는 영원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어때 또? 절대성을 가집니다. 그렇죠? 그 다음 또 객관성을 가집니다. 또 그 자체로 하나님의 하나의 행동 자체가 보편성을 가져요. 이 하나님의 행동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는 순간으로 인식이 되는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행동 그 자체는 영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러면 그 자체가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하시는 그 행위 자체가 벌써 아브라함의 시대 때 이루어졌지만 그 자체는 영원하고 절대적이고 객관적이고 보편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말 그 자체는 이런 게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충족되는 거예요. 충족.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의 행동을 하실 때는 그 행동 자체는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죠. 그리고 그분의 의지가 작동한 거죠. 그죠? 그랬을 때 그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과 완벽하게 완전하게 일치해요. 이걸 그래서 저는 만족이나 충족됩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의 행동은 그분의 의지와 완전히 일치되고, 그래서 그분이 어떤 의지를 따라서 결정했다면 그 결정 자체는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의 기쁘신 뜻이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의 의에 완전히 일치하는 거예요. 일치. 그래서 그것은 만족되고 충족되는 하나님의 뜻이고 결정이고 행동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모든 것의 기초는 어디에 있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응? 여러분들이 믿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초는 여기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그분 자신의 의로우심, 하나님 그분 자신의 자기 만족, 자기 충족, 하나님의 그 기쁘심에 일치하는 거예요. 그게 예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 뒤에 보면 자 11절 보십시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 하나님이 결정했다는 말은 그렇게 행하시기로 행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만족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하나의 행동은 전체 하나님의 이러한 신적 권능, 영광, 지혜, 거룩하심, 의로우심, 이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완전히 일치하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님의 행동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의지를 가지시고 뜻을 가지셨다. 그러면 그 자체로 그것은,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가 말씀하심에 만물이 견고하게 서고 그가 부르심에 없는 것들이 하나님께 응답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불러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없다가도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성경이 특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얘기하고 있냐.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신학적으로 좀 설명하는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서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한다.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는 그렇게 얘기했대잖아요.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대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맞는 것 같아도 절대적으로 맞지는 않죠. 내가 없으면 내가 생각 안 하잖아요. 내가 존재하지 않는데 내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이래요.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뜻하시면 영원히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과 우리 인간의 존재와 행동과 의지를 그거 다 갖다 놓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뭘 따지고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냐?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하냐 이거예요. 그러죠? 저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깊이 있게 좀 성경 공부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다들 자기 욕구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 찾잖아요. 하나님도 자기 액세서리고, 무슨 어디 연회장 같은 데 갈 때 멋있는 구찌 핸드백 정도, 하나님은 그 정도의 품격을 가지신 분이다. 뭐 이런 생각 정도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을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분께 믿고 그분을 섬기고 예배하고, 과연 그런 사람이 얼마 될까요? 솔직히. 우리가 지금 이 칼빈, 외국에서 유학하고 오신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외국에 갔더니 칼빈은 올드 히어로라 그러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올드 히어로. 예. 근데 여러분 칼빈 텍스트 읽어보니까 어때요? 칼빈이 올드 히어로 같습니까? 칼빈이야말로 가장 현대적이에요. 오히려 오늘날 철학에 경도된 신학자들, 그래서 마치 엄청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하고 무슨 어려운 추상적인 개념 얘기하는 것 같고, 마치 그 속에 무슨 아주 재치 있게 어떤 신학 담론들을 다루는 것 같고, 그래도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그거 아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런 복잡하고 어렵고 그런 신학 안 하는 게 복이에요. 그런 거 실컷 해갖고 하나님을 부정하면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그게 부활을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성을 부정하고, 그 전부 다 신학이란 이름으로 그런 걸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말하는 신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이게 지금 큰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마귀의 어떻게 보면 전략이에요. 마귀는 신앙과 신학을 나누어 놨어요. 우리 개혁주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우리 정통 개혁주의는 신앙과 신학이 일치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앙이죠. 근데 마귀는요, 신앙하고 신학을 이렇게 괴리시켜요. 그래서 감리교나 성결교나 한신이나 이런 데 가보세요. 막 교회 가면 복음주의적인 열정적인 신앙을 막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신도들도 막 부활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러고 막 열심히 성령 하나님 이러면서 막 엄청 막 뜨겁게 열정적으로 목회도 하고 막 성도들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정작 신학교는 그런 신학을 안 가르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신학이 얼마나 정밀한 거냐면 그런 빈틈이 있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빈틈이 있는 데는 반드시 마귀의 작전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학을 아무렇게나 여기면 안 됩니다. 신학에 요만한 빈틈이 있다. 그럼 반드시 거기에는 녹이 슬고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신학을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는 그건 학문이야. 하나님의 존재 증명할 수 있어? 증명 안 되잖아. 성경 속에 있는 거 이성으로 이해돼? 이해 안 되지.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어떻게 그런 기적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이 먹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해 이러는 거죠. 이성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신학을 이성이라는 이름으로 싹 바꿔가지고 해놔버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못 믿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확 완전히 180도 전이시켜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고 한번 행동하셨을 때 대표적으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사역, 그의 고난당하심과 그의 부활하심이 단 한 번이잖아요. 이 한 번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그 자체로 이런 의미와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 마귀가 전부 다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요즘 뭐 갈라치기, 정치권에서 갈라치기 이런 말 많이 하대요. 마귀야말로 진짜 갈라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신학과, 그래, 신앙생활 열심히 해. 그래, 열심히 뜨겁게 성령 막 부르짖고, 은사 부르짖고, 심지어 뭐 말씀까지도 열심히 교리 공부도 해. 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신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는 성경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데서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신학이 만만치가 않죠. 그리고 그것은 결코 신앙의 의미와 떨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한국 교계는 이미 서구의 신학을 받아들여 가지고 여기에 대부분 다 경도되어 있어요. 심지어 우리 합동처까지도 위기를 당하고 있는, 허술하게 막 사탄이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적지가 않아요. 이미 다 무너졌어요. 감리교는 벌써 신학생들이 성경을 막 짓밟고 퍼포먼스를 하고 난 다음에 신학하는 것으로 아예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안 믿어요. 성경은 신학하는데 참조 정도예요. 하지만 우리 정통개혁 신학을 추구하는 그런 장로교의 신학은 그런 식으로 믿지 않죠. 성경을 따라서 신학을 하죠.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지금 전 세계, 그래, 개신교 진영에서만 얼마나 될까요? 저 같은 사람들은 낡은 구닥다리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죠. 요새 누가 칼빈의 이런 책을 보면서 이중 예정 얘기하고, 하나님이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유기하시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냐. 마귀가 여러분 얼마나 영악한지 아세요? 진리가 없으면 마귀의 꼬리가 안 보여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에, 성경의 진리에 훈련되고 말씀을 명확하게 알면 마귀의 꼬리가 보여요. 마귀가 싹 꼬리를 감추는 거죠. 그러면 저기 마귀네 저거, 이걸 아는 거죠. 말씀의 개념이 없으니까 마귀가 갈라치기에도 그게 갈라치기 하는 건지, 듣고 보니 그게 맞는 것 같네 뭐 이러면서 그러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신학이 뭐 중요해. 신학은 그냥 이성을 가진 공부 좀 좋아하는 범세이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하는 거고, 우리는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되지. 이게 마귀가 이런 식으로 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 그 자체가 절대성을 가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했으면 그 자체가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했으면 하나님의 그 판단 자체가 영원하고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왜 가룟 유다는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묻는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우리는 이해를 못 하잖아요. 개미가 어느 날 어떤 아주머니가 지나가다가 막 자기 집을 밟고 지나간 거예요. 개미가 나와가지고는 막 떠든다고 그러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좀 비유가 거친 것 같아도 뭐 그렇게 얘기해도 별반 다를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알고 있냐. 자, 뭐 좀 길어졌지만요.
자, 8절 우리 한번 칼빈의 논지를 따라서 한번 따라가 봅시다. 제가 거기에 또 여러분들께 설명을 또 붙이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의 의지에 따른 원하심, 이것이 없는 허용은 없다. 이제 이런 게 아주 깊이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또는 모든 이단 사이비 교주들, 이런 사람들은 잡혀 죽기로 난 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왜 박옥수는 구원파의 수장이 되었냐? 이만희는 왜 교주가 되었고, 예? 안상홍이는 왜 교주가 되었고, 예? 왜 문선명이는 교주가 되었을까? 그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공평한 판단과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분들이 칼빈주의에 실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한테 도전 드린 게 그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행동과 결정에 실망할 때 그 실망하는 근거가 뭐예요?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냐 이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죠. 그래서 이 예정 교리는 어려운 것 같아도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시금석과 같은 겁니다. 예정론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옳습니다. 아니,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시니 당연하죠. 사실은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무슨 문선명이하고 친척이에요? 문선명이 친구예요? 자기가 무슨 이재록이 친구예요? 가족이에요? 아니, 이재록이가 여러분들한테 뭐 하나라도 더 해준 게 있습니까? 그런데 이재록이는 신도들 농락하고 여신도들 유린하고 온갖 거짓말하면서 지가 성령이라고 떠들고, 그 이재록이 때문에 온갖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미혹을 당하고 지옥을 갔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보다 사랑이 많아요? 그런 순진한 소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질문이 딱 일어날 때 단호하게 뿌리쳐야 돼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런 게 믿음이에요. 이방인 백부장 보십시오. 고넬료.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주여, 주께서 내 집에 왕림하시는 것을 제가 참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만큼 믿어요? 내가 예수님 믿어드리는데 말이지. 예수님 나한테 뭐 좀 해주셔야지. 우리 이렇게 뻔뻔스럽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죠. 그런데 고넬료 같은 사람들은 주여, 내가 지옥에 던져져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 저희 집에 왕림하시려 그럽니까? 오지 마십시오. 그저 말씀만 하세요. 말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말씀해 주신다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을 이 정도로 믿어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종이 호랑이에요? 진짜 창조주예요?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 않는다면 칼빈의 텍스트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칼빈이 정말 고민을 하고 진지하게 짜내가지고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당시에 논족들 무슨 피기우스라든가 온갖 이단들과 막 싸우면서 이런 글들을 썼을 때 그의 진정성을 우리가 읽어내지 못해요. 그 정도로 생각하지 않으면. 최소한 칼빈이 생각하는 하나님 정도 돼야 우리도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칼빈의 텍스트를
독법을 거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응? 칼빈이 올드 히어다 이러면서 그 옛날엔 이런 식으로 얘기했네. 야, 칼빈 시대 때는 참 옛날에는 정말 참 이렇게 구닥다리처럼 하나님을 알았구나 이러고 이 텍스트를 읽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칼빈이야말로 모든 시대를 아우를 수 있을 만큼 현대적이에요. 어거스틴 지금 얼마나 시간이 지났습니까? 우리가 1600년 이상의 시간이 됐는데도 어거스틴이 지금 퇴색됩니까? 어거스틴이 퇴색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칼빈이 지금 500년이 지났는데 이 칼빈의 텍스트를 읽어보면 오늘날에 이 남루한 무슨 신학 같지도 않은 그런 신학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와 안식도 줄 수 없어요. 그러면서 전부 어려운 말만 써가면서 그러면서 신학이라고들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놓고 교회 가가지고는 거짓말 하지. 예수 부활이 어디 있고 동정의 탄생이 어디 있고 무슨 기적이 어디 있어. 그런데 교회 가가지고 성도들한테는 그런 신학으로 안 가르치죠. 가가지고는 그렇게 배우지도 안 하고 그렇게 안 믿으면서 교회 가갖고는 또 성경 가지고 또 장사하는 거지. 여러분 이게 현실인데 이렇게 안 들으면 제가 엄한 얘기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리고 이런 현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자, 일단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에서 그들은 의지와 허용의 구별에 호소한다. 이 그들의 논리입니다. 의지, 허용 이것을 구별에 호소함으로써 불경건한 자들이 파멸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허용하시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논리를 어느 정도 세우고 그러면서 칼빈의 논리를 말하자면 칼빈의 논리라고 한다면 성경의 논리겠죠. 그런 성경의 논리는 싹 비켜나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 아니라면 왜 허용하시냐? 맞죠? 예? 하나님이 뭔가 허용해 준 거예요. 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도록 하나님이 허용했다고 할 땐 그래 네가 나쁜 짓 하려고 그러는데 뭐 알았어 해.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조금 수동적이고 피동적으로 어떤 대응하셨다 뭐 이런 개념이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게 아니라고 지금 칼빈이 얘기합니다. 적극적으로 해 이렇게 한 거예요. 네가 해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가룟 유다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가룟 유다는 진노의 그릇으로 택하심을 받은 거예요. 오늘날도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확장하기 위해서 제가 막 건너뛰는데요. 오늘날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많이 날뛰죠. 아유 우리 교회 같은 데는 별로 오지도 안 하잖아요. 근데 뭐 이단 사이비 같은 데는 차고 넘치죠. 그거 가면요 완전 열광적이죠. 그거 들어가면 뭔가 환희에 빠져들고 신세계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날뛰도록 내버려 두시냐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허용해놨다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정확히 아셔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신 거다 이렇게 말해요. 원하셨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의 으뜸인 사람의 상태에 대해 자기가 원하시는 바를 아직 확정하지 않기라도 하신 듯 오직 허용 내버려 뒀다 이런 말이에요. 허용이란 말은 그냥 아이고 그래 막 네 마음대로 해 이러고 내버려 뒀다 이 말인 거예요. 그걸 허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나님이 정하심이 없어. 네 마음대로 해. 너 죄 짓고 싶어? 에휴 너 내 자식 아니니까 네 마음대로 해.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악을 저지르고자 할 때 하나님이 악을 저지르도록 내버려놔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원하셨기 때문에 그가 악을 저지르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하심이 없었다면 사람이 스스로 멸망을 초래하는 일 자체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 서둘러 설명하지 않으려고 한다. 왜 그럴까요? 이 어려운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부분을. 그래서 제가 대원칙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숙고해라는 거예요. 그걸 최소한 숙고하면서 텍스트를 그래서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여기서 삐끗해요. 길이 미끄러져요. 그럼 나중에 칼빈의 원수가 돼요. 칼빈 이다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특히 예종론. 다만 아우구스티누스와 함께 하나님의 뜻은 사물들의 필연성이다라고 고백하고 그가 예견하신 것이 미래에 실제로 일어나듯이 그가 원하신 것은 필연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적시하는 정도에서 그치고자 한다. 자, 하나님의 하나의 행위 또는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저가 말씀하심에 만물이 그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서죠. 그렇죠? 이런 게 전부 다 하나님 말씀과 관련된 것들이죠. 이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삼아야 할 내분파인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나 마니주의자들이나 제세례주의자들, 에피쿠르스주의자들은 자기들과 다른 사악한 자들을 변호하기 위해 하나님의 예정에 따른 필연성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억눌림을 당한다고 반론을 제기하겠지만 결코 예정의 적절한 원인을 제시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은 이 내분파, 칼빈이 여기서 내분파라고 얘기했는데 이들은 왜 이 하나님의 예정의 적절한 원인에 대해서 제시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을까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종이 호랑이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종이 호랑이보다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존재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래 생각하니까 이게 최고 원인에 대한 그리고 그 의지에 의한 필연성에 대해서 생각을 못해요. 거기까지. 만약 예정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실로 숨겨 있지만 나무랄 데 없는 경륜의 다름 아니라면 그들이 이러한 상태로 예정된 것이 그들 자신의 탓에 있음이 확실한 만큼 예정으로 인하여 그들이 겪게 되는 멸망 또한 더할 나위 없이 정당한 일임이 확실하다고 할 것이다. 자, 이거 제가 설명해 드려야 될까요? 자, 악을 지었어요. 악을 행할 때 악을 짓도록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만희 교주가 되도록 경북 청도에서 자라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벌써 이 멸망하기로 예비된 그런 자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놔두는 거예요. 그렇지는 막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악의 종자인데 그래 너 네 마음대로 해. 이러고 하나님이 내버려 놔두실 때는 원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원하셔서. 그렇게 함으로써 영원한 하나님의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하셔요. 그 속에서 이만희는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최고 원인이신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 원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불신앙에 빠져 있고 온갖 사특한 사욕에 빠져 있는 욕망에 빠져 있는 자들이 전부 거기에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심판하실 때 보편적으로 쓰시는 방법이 뭐냐면 거짓 영을 보내요. 그리고 거짓 영을 보내면 거짓 선지자들이 그 영으로 막 이렇게 하겠죠.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잖아요. 한마디로 미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 느부갓네살 정신머리 잃어버리죠.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야수로 돌변하죠. 갑자기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즉시로 이제부터 너에게 지혜와 이성이 떠나가고 너는 들의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야수처럼 살게 될 것이다. 그 즉시로 사람이 돌변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뿐 아니라 그들의 파멸이 하나님의 예정에 달려 있는 그만큼 그 원인과 소지가 그들 자신 안에서 발견된다고 할 것이다. 첫 번째 사람이 타락한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유익하다고 주님이 여기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유는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다. 이건 아담의 불순종과 범죄, 타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이 이렇게 타락하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르셨냐? 하나님 아셨어요. 아셨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미 창세 전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뱀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언약을 깨뜨리고 그래서 타락하고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해서 아셨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이미 그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깊은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한 2주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최고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자, 그 이유는 우리에게 감춰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여기신 것은 그렇게 하심으로써 자기 이름의 영광이 합당하게 빛날 것임을. 참 이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칼빈이 이런 데서 뛰어난 거예요. 이게 아주 탁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허용하셨을 때 원하셨기 때문에 허용했다 그랬죠. 그럼 왜 원하셨을까요? 보세요. 만족이 되셔야 하시겠죠. 하나님의 하나의 행위는 만족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의에 충족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정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결정했냐? 자기의 이름의 영광을 합당하게 빛내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래 이만희 너는 그렇게 해. 문선명이 너는 그렇게 해.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놔두시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듣게 되거든 그곳에서 그의 의를 생각하라. 무엇이든 찬송을 받기에 합당한 것은 의로워야 한다.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그 정한 바대로 넘어지지만 자기의 악함으로 넘어질 뿐이요. 주님은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선포하셨다. 그렇다면 사람이 그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된 것은 무엇으로 기인하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는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타락하도록 지으셨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타락하도록 지으신 건 아니에요. 그건 분명해요. 하지만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미리 자기가 만든 모든 피조물에 대해 그 각각 인정하는 찬사를 바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악의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순수한 본성을 부패시켰다. 여기서도 칼빈은 자기 자신의 악이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렇죠? 그리하여 자기의 파멸로서 자기 자신과 함께 모든 후손을 멸망에 이끌었다. 이게 아담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의 그 은밀하고 완전히 불가해한 원인을 찾으려 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더욱 가까이 가닿을 수 있는 인류의 부패한 본성을 통해 저주의 명백한 원인이 무엇인지 이 말은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타락하고 부패할 것을 아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실 때는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렵죠. 그렇죠?
원했다고 하면서 그건 하나님이 안 했다? 막 이렇게 여러분 생각 많이 드시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천품을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에 맡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에게 속한 많은 은밀한 것들에 굴복하자. 왜냐하면 아는 것이 허용되지도 않고 합법적이지도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무지가 유식한 것이며 지식에 대한 욕구는 일종의 광기다. 이렇게 요 앞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했죠, 그렇죠? 예. 자,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정말 예정론 교리는 삼일체론 교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삼일체 교리는 따질 게 없잖아요. 아니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다는데 뭐 이러는데 예정론 교리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러고만 해버리면 딱 끝나는데 우리의 책임이나 우리의 선택이나 자유의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개입되니까 이걸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게 어렵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대원칙을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깊이 생각해라는 거예요. 그는 빛도 짓고 어둠도 지었고 심지어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그런 은밀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마귀가 타락할 것에 대해서 모르셨겠어요? 아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버려 놔두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내버려 놔둘 때는 하나님이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놔두신 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안 놓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는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네가 악을 행하고 그 악이 내 눈앞에 비록 악하지만 나는 내 의를 드러내고 내 공의가 실행되기 위해서 허락한다. 내버려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좀 얘기가 좀 길어져서 한 절만 보고요. 다음 주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그 거룩하심과 영화로우심과 절대성과 또한 완전성과 무한하심과 또한 그의 말씀의 객관성과 보편성, 그 모든 하나님께 돌려드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저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심지어 하나님한테 따지기조차 하는 것이 우리들의 정말 허무맹랑함입니다. 하나님이시여, 그러나 진실되게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되게 하고 그래서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오직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모든 것이 의로우시며 그 하나님의 결정과 판단은 영원하며 그 하나님께 전적인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시대에 이런 믿음의 백성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굳게 세우는 그런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일어났어 진실로 이 땅이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의 모든 문화나 풍토가 신앙의 풍토가 영적인 풍토가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께 합당한 그런 신앙의 풍토로 변화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본주의에 물든 철학에 경도된 모든 신학들, 사신신학들 하나님께서 다 타파해 주시고 오직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하고 의로운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의 그런 고백이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정교리 하나님 안에 깊이 감추인 이 은밀한 것을 우리가 탐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 주시고 겸손한 마음 주시고 그래서 정말 무지한 그런 믿음을 선택하고 도리어 교만한 지식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